오늘 신명기에서 23절 말씀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하게 열망했던 그 모세의 간구, 모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무엇이었죠? 27절 말씀 끝에 말씀 보니까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요단을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는데 모세가 그 땅을 너무너무 가고 들어가고 싶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애굽에서 40년간 준비를 마치고 40년 광야의 생활을 지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끄는데 주님이 사용하신 후에 또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는 바람에 광야에서 또 40년 또 지내지 않았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그 땅에 좀 들어가서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모세가 간구를 드리니까 27절 말씀 보신 것처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요단을 건너지 못한 모세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한 모세. 요단강이죠. 요단강 건너면 약속의 땅이 있으니까요. 요단을 건너지 못한 모세라는 제목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참으로 말씀 읽어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 생깁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한 모세라는 제목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요. 많은 것을 받은 자는 더 많이 충성해야 한다. 라는 소재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에게는 주님께서 더 많이 요구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맡겨주신 일에 나보다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이죠. 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충성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 절 2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요단강 그때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 대한 분배가 있었을 때죠. 지금 헤스본 위에 바산까지 아모리족 남왕국과 헤스본 북왕국인 바산까지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혁혁한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던 므낫세 지파에게도 요단강 동편을 목축하게 좋은 뜻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도 얼마나 이제 곧 들어갈 이 지척인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간구했을까요? 24절 말씀처럼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크고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 크고 능력이 많으시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쭉 하나님 위대하심을 크고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 후에 이제 25절 말씀에 이제 조용히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하죠. 진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2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건너가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민수기서 11절 말씀, 신명기서 11절 말씀에 보니 민수기서 14장 말씀에 그 땅을 정탐한 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나중에 후에 보면 결국은 신명기서 11장 말씀에 보시면 그 한 땅을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중에 나오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쭉 얘기한 장면이었고 신명기서 11장 말씀에도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에 대해서 쭉 얘기한 장면이었었는데 결국은 민수기서 말씀에 쭉 보시면 나중에 물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 그 물을 달라고 할 때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려고 했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모세의 심령을 거역하는 바람에
그 물을 낼 때 결국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쭉 있는 다음에 이렇게 민수기서 20장 12절 말씀인데,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지팡이를 통해서 바위를 멍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바위를 2번 탁 쳤거든요. 탁탁 그러면서 내가 물을 내랴. 근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죄악과 구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을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나. 성도의 삶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없거든요. 세상과는 마음껏 화를 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시야. 아무리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고자 한 그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많이 받은 자는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거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굉장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 그만큼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고 하나님께 대면함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기적이 많을 뿐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았거든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대단한 것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적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양손에 다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이런 사람은 거의 전무후무하죠. 모세 같은 쓰임받을 사람 외에는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2가지 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인들 볼 때는 기적만 행하면 저게도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대부분 99.99%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2개를 거의 안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가 기적을 주는데 모세는 2개를 다 가졌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과 말씀과 능력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그 받은 만큼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받은 만큼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성도님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면 어미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 다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자는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는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최후의 심판 날에 있을 심판의 장면이거든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은 어미하신 주인 되신 주님이 오셔서 하신 심판의 장면인데 모세는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좀 궁금하실 게 의문이 드실 게 있을 게 뭐냐면 있을 만한 것이 모세는 정말 많은 걸 받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 한번 들어가게 하면 안 됩니까? 무리바 물 사건에서 지팡이로 하면 2번도 내려칠 수 있지 사람 이상. 그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자기의 분을 내고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거 한 번으로 세상에 40년 동안 내굽에서 연단받고 광야 생활 40년에 준비기간 40년 광야 생활 40년 하루 이틀 연단받도 아니고 그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도 다 아실 텐데 속되면 아실 판인데 그거 한번 거역하고 화만 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려고 이러면 하나님은 돈할 수 있지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많이 받은 자는 그 정도로 많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일반 백성들 같은 입장이었으면 2번 치든 3번 치든 주님 봐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기적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 세상에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더 많이 충성해야 되고 더만큼 영적인 관리에 들어가야 되고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 거죠. 한 번의 실수가 못 들어가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지 못한 모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만큼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인데요. 한 번이 큰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갔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린다는 것은 좋은 것이인데요. 그만큼 재물을 많이 받은 만큼, 사회적 지위가 높은 만큼,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은 최후 심판날 그만큼 찾으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 고들은 목회자 조심하고 떨릴 일입니다. 이건 세상 볼 때는 세상 사람들 인정을 잘할 거리 될 수 있지만 주의 보좌 앞에 서면 여기 떨릴 일이거든요. 은사, 재물, 사회적 지위, 능력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받지 못한 자보다 더 충성해야 되는구나 라는 또한 귀한 교훈을 얻게 되죠. 아,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네요. 아, 참 중요한 걸 한번 이 새벽에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주님에 감사하죠. 요단을 건너지 못한 모세라는 제목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쭉 이 말씀 읽어주면 쭉 이해가 되시죠? 25절 말씀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레바논 북쪽 경계니까 이건 살림이 아주 울창한 아름다운 곳이죠. 26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도하사 아까 그 말씀드린 무리바 사건입니다. 두 번 쳤죠. 화를 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못 나타냈다고 결국 못 들어가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넌 못 건너간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책임을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지 못한 모세라는 제목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은요. 잠깐 본문의 말씀 잠깐 먼저 설명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한다. 소재 두 번째 말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요단을 건너지 못한 모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죠. 인간의 생각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걸 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에 다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인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도. 무엇을 몰랐을까요? 26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설명 다 드렸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건너게 해달렸는데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조금 그만해도 족하니란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해라.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사들의 가시가 있는 바울이 기도하죠.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모세가 아니게 신약의 바울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 짐이라 하시니라. 아, 이 고통과 이 사들의 가신 질병 좀 가져가 주십시오. 3번 완전수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그만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 딱 그 말씀입니다. 지금 딱. 그래서 27절 말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만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니 넌 충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의 사람입니다. 율법의 사람. 이런 말씀은 설교자 중에 많이 들으셨죠. 그러나 꼭 짚고 넘어와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모세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수요한 자로서 율법의 대표자이자 율법의 상징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이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또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율법을 지켜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 율법의 행위로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고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율법을 대표하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들어갈 수 없죠. 믿음으로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모세가 알겠냐는 거예요. 모세는 자작게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영적인 신앙생활 하면요. 구세대와 신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도
60년대, 70년대에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고 또 시대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깨달아야 할 진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서로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선포될 말씀이 있어요. 또 이 시대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오늘날 시대는 AI 시대, 풍족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무슨 세대, 요즘 신세대들 얘기하면요. 이게 외국인하고 또 소수민족하고 얘기하듯이 전혀 다른 생각 가운데 살아가요. 요즘 제 아들도 군대가 있지만 군대가 저희 군대 아닙니다. 저희 때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가보 신병수 갔더니 그 중령인가 그 책임자 된 분이 아버님 세대하고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저희 때는 군대 때 교회 한번 가려면 핍박받으면서 갔다고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마일리지 준대, 마일리지. 교회를 가면 종교생활하면 아이들이 아마 심령이 안정이 되니까 권장을 하나 봐요. 그래서 교회 가면 마일리지라는 걸 줘요. 우리 항공기 많이 타면 마일리지 주지 않습니까? 마트 같은 거 뭐 포인트 주죠. 그런 것처럼 교회 많이 가면 마일리지 쌓이면요 휴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못 가겠어. 야,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 같이 예배 드리자 제안해야. 그랬더니 제 아들이 안 돼요 어머니. 교회 마일 참석 유튜브 그 본인 다니는 교회 유튜브 동영상 참석해야 돼요. 왜? 마일리지 쌓여야 휴가 나올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영적이고 똑같습니다. 이런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 했던 분이 들었던 선포된 말씀과 지금은 완전히 영적으로 바뀌는 때입니다. 근데 서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세 때로 가자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신세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율법의 시대거든요. 율법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속한 것만 알아요.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오늘 조용규 목사님, 고 조용규 목사님 되셨지만 기적을 강조하고 그분이 기적과 말씀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걸 알고는 있죠. 그래서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했던 분은 모든 거 다 그렇게 보셔요. 항상 기적이 있어야 돼 무조건. 기적과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영적 흐름이 바뀐 때거든요. 이제 안 통하는 때예요. 근데 여전히 그전 생각만 갖고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프면 기적 먼저 찾는 게 아니고 병원 먼저 찾죠. 그건 풍요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문화와 배경 가운데 자란 사람들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병원도 별로 없었고 병원가 돈도 없었고 사회 집도 없어서 교회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살았던 그분들의 들었던 그런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세대에 사는 거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선포된 메시지 자체가 달라야 되고 달라야만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결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을 알 수가 없어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신약의 성도 사는 사람들은 모세를 보면 너무나 잘 이해가 되죠. 율법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되시고 안 되시고 안 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되시는 분은 이해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건 이해되고 안 되고 그건 내가 신앙이 안 되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사신 말씀이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에게 들어가지 말라. 넌 못 들어간다. 그러면 왜 못 들어갑니까? 야, 넌 율법의 사람이잖아. 신약시대에 가면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때가 와. 율법은 온전한 게 아니야. 너 그거 알겠니? 너 알아야 돼. 아무리 설명해도 모세는 율법을 수여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는 걸 사명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지 마라.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겸손히 주의 말씀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다 알고 있어 순종하다 아니고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거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럼 왜 우리가 주의 말씀도 다 알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럼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어쩌면 이 땅에서가 다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라도 주께서 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겸손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것에 순종합니다. 참 그래서 모세인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좀 더 굉장히 좀 폭넓은 데까지 좀 다 말씀을 잠깐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잠깐 듣고 넘어가시는 걸로 해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인간의 입장으로서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고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신앙생활하다 이런 거 참 많이 느끼죠. 요단을 건너지 못한 모세라는 제목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는 그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어도 그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받고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묻으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어미하신 주님이시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많은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오늘 시대를 초월해서 모세만큼 하나님께 능력받은 사람이 거의 있을까요? 주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처럼 주님의 이름을 아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되죠. 에스겔서의 36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21절 말씀에 에스겔서 이어진 36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가장 아끼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어드 박사는 연구 결과를 통해 바른 지도자의 자질을 다음 8가지로 했는데 2가지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지도자 자질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지도자의 자질은 책임을 즐겨 떠맡는 것이다. 또 그 다음은요. 실패한 경우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8가지 중에 3번째, 4번째였었는데 책임을 즐겨 떠맡는 것, 또 실패한 경우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 지도자에게는 맡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한 모세라는 제목에 관한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요. 책임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자는 더 많이 충성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한다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주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맡겨주신 일에 더 많이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언제나 겸손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여러분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충성스러운 주님께 칭찬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많은 것을 맡겨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더 많이 충성하게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주옵소서. 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장 귀히 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에 더 많이 충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